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요즘 들어서 모처럼 맑은 날씨였는데 10년쯤 되어서 먼지와 이끼가 많이 끼고 색상도 많이 변색되어 있는 교회 광고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간판을 바꿨는데,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20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도 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의 행적 중 왕으로서의 최종 후반기 바로 죽기 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는 주변 국가들 간에 계속 전쟁이 있어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거의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는 갈그미스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세력을 정비하면서 재기를 노렸고 남하하려는 바벨론의 확장을 견제하던 남쪽의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서 자신이 전투를 하다가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후송된 후에 전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른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죽음이 남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이 도리어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나는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또한 나귀를 통해서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 경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2장을 보게 되면 나귀가 주인 발람을 꾸짖고 대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술사 거짓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포섭하여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이니 저주를 선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이스라엘의 저주를 선포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칼을 차고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서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에 발람이 지팡이로 자신의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의 나귀가 왜 나를 때리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대항하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로 잘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주변 국가 정세지만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막아섰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느고는 말하기를 나는 유다와는 싸울 의사가 없고 갈그미스 전투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니 방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선입견과 고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와 더 맞서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서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어 결국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 잘해오다가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원수를 통해서도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경주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끝까지 늘 묻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요시야 왕처럼 죽음이 큰 슬픔이 될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분명 이웃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몹시 슬퍼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웃 마을에서 죽은 다비다의 집에 오자 모여있던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더 슬피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비다는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슬픔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주변 국가들과의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에 요시야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과감하게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지만은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의 24절을 보게 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 불렀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요시야를 위하여 슬피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많은 이의 슬픔이라면 그는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삶은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죽음이 슬픔은 되지만은 그 삶의 여정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죽음이 큰 슬픔이 될 만큼 나의 삶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만의 고집과 교만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의 죽음이 주변인들에게는 오히려 슬픔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나의 죽음이 오히려 주변인들에게는 슬픔이 되는, 그래서 더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가장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경주해 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나의 죽음이 기쁨이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픔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점점 추워져가는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하여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